새벽에 둘째 아들 미대 실기시험 치러 가는데 발에다 주러 갔는데 바깥에 차들이 서리가 많이 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추운 겨울에도 모두들 건강에 유의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쓰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즐겨 읽고 묵상하는 성경책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묵상할 때 자주 찾아보고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인 천국 복음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하나님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앞으로 천국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포함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그 후에 보면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예루살렘 사내리들인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잡으려고 세금 문제도 질문하고 부활 문제도 질문을 하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기도 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한 가지 예수님이 질문만 들으시다가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로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다윗의 주가 된다고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이 이어집니다. 본문 23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본문 1절로 2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의 권위를 계승받았다고 생각하며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말로만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잘못된 권위를 사용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말로만 율법을 번지르하게 가르치고 스스로 가르친 것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바리새이주의는 마카비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남다른 열정과 열심으로 연구하며 요한 힐카나너스 시대 이후에 15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그만 형식주의가 되었고 내면이 부패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지식인으로 마음속으로 늘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마음속으로 I'm better than you.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고 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11절을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이 회당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정결법을 만들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가부의 재산을 넉탈해서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숨기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서 처벌하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다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본문 3절로 4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말만 하고 가르친 것을 듣기는 하되 그들이 가르친 것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몸에 배인 위선적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신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생활 규범과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 전반에 적용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생활 규범을 613개나 만들어서 그 조항을 다 지키라고 강요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그 많은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은 율법을 회피하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질책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은 율법을 회피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집안에서 남자들 특별히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고 음식 맛이 있니 없니 라고 하는 그 말들을 하면서 고생한 어머니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록한 것을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가죽 주머니에 담아서 이마와 왼팔에 차고 다니면서 옷술에 길게 늘어뜨리며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위선적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십니다. 두 번째는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 앉고 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지금 질책하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잔치집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시비를 걸고 싸웠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같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행동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취해 있는 바리새인들의 타락한 명예욕을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들의 추악한 종교적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는 위선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는 본문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서 자기들이 훌륭한 학자들에게 붙여주는 칭호인 랍비 또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공격하고 비판을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며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영광과 돈 욕심으로 가득 차서 위선적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공격하시는 것을 잠깐 멈추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랍비 또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존경받는 허영심을 버리고 계급의식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된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훌륭한 율법학자나 위대한 랍비, 어떤 학파 창시자 같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께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의 아비와 하늘의 아버지와 대비시키며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영광과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로 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10절에서 너희는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부르지 말아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믿고 따라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교만하게 개인의 영광과 욕심을 채우며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인간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교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며 돈 욕심으로 가득 차서 위선적으로 산 바리새인들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섬기며 겸손하게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여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금은 천국으로 가신 고 대천덕 신부님이 떠올랐습니다. 고 대천덕 형제님은 강원도 예수원 설립자이십니다. 고 대천덕 형제님은 1967년도쯤에 공장에서 일을 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과 탄광에서 일을 한 사람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스스로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대천덕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시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저도 그곳에 살면서 대천덕 형제님과 몇 년 동안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천덕 형제님과 함께 살면서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대천덕 형제님이 목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즘 갑자기 예수원에 1년에 약 10,0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와서 본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천덕 형제님은 다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천덕 형제님은 예수원 예배당 중앙에 있는 방석에 이제 나와서 1m 90이 넘는 그 장신 노인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들에게 기도받으시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천덕 형제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치신 것은 대천덕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교를 하고 삶에서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좌절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함께 살면서 저의 모든 민낯을 보며 자라는 자식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는 저는 정직하게 제 자식들에게 저의 연약함을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며 겸손하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식들에게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7가지 저주를 선포하시며 그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를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13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저주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고 지금 질책을 하십니다. 그 다음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다와 육지 먼 곳까지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개종시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든다고 지금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들도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 교만한 우울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결국 이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많은 이단들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삶을 살면서 악한 사단의 미혹의 영을 받아서 많은 이단들이 생긴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저주를 하십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16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인도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하고 제단에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가르치며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한 죄악을 짓는다고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성전 재물과 돈과 황금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돈과 황금보다 더 낮추어 버리는 교만한 죄를 짓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공격하며 심판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이제 소경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단 앞에 맹세한 것이나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맹세한 것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21절로 22절에서 맹세에 대한 교훈을 보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로 보아야 하며 하늘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에 맹세한 것으로 반드시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네 번째 저주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건초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 건채 같은 11조를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바치는 헌물이 아니라 그들은 강제 규정으로 고착시켜서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자비 그리고 믿음은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예수님은 지금 11조도 해야 하고 정의와 자비, 믿음을 겸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실 때에 부정한 하루살이는 망으로 걸러내고 하루살이보다 더 크고 부정한 낙타는 삼키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섯 번째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로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정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곁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러운 탐욕과 방정으로 가득 찬 것을 책망하신 후에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대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먼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며 그 다음에 겉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저주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본문 27절로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외식하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지금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며 마치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회칠한 무덤. 예수님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무덤 속은 육신이 썩고 남은 뼈와 곰팡이 같은 고약한 썩은 냄새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을 준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부패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족속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음만을 정결케 하는 것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에게 돈을 투자해서 성령 수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1억만 투자하면 예뻐져서 인생이 바뀐다고 한동안 강남 송파 같은 젊은 여성들에게 유행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강남 송파 같은 교회 안에도 이런 유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모만 예뻐지면 인생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과 기도로 먼저 우리 마음 안을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랑으로 대표되는 자비, 인내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저주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 29절로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정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약을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받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본문 29절로 32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저주 선포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시며 비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놓고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도 결국 악한 그들 조상들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을 예수님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세례 요한만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죽이는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인내하실 수가 없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인내가 다 차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악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 본문 3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아벨로부터 사가랴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한 유전을 따라서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인 피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내보다 더 크신 인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그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어서 죄가 가득 차고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마치 큰 연자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곡식을 가루 하나 남기지 않고 갈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한탄하십니다. 본문 37절로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가 되셔서 극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들을 품고 또 품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거절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제가 자식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고 또 품으면 그런 부모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떠한지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38절로 39절에서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셨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마음의 문을 잠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만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 여러분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 돈을 더 사랑하며 위선적으로 살다가 결국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